오늘은 종교개혁의 발생과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라는 큰 제목 하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왜 종교개혁이 구교회인 캐톨릭에 저항하여 일어나야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좀 이렇게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오랜 역사적인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발생과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새날을 밝혔던 마르틴 루터는 중세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꽁꽁 메어 놓았던 그 가르침이 아닌 교회가 원래에 지니고 있었던,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마르틴 루터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1세기 교회가 먼저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지켜온 그 복음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자들은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수많은 실패와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 그분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새롭게 갱신해 나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그분의 지상 생활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교회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신약교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 땅 위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독교는 아브라함, 그 히브리인의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므로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범위를 유대인에게 국한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뿌리를 둔 이 복음을 전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그 다음 계속되는 신약의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신약교회가 역사적으로 탄생된 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갔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 권력에 의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복음의 중심 인물이신 예수께서 초대 로마 황제인 아구스투스의 양자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통치 19년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12명의 소규모의 제자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고 그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의 담대한 증거로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에 이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로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의 국경을 넘어서 전파되었으며 특별한 자격을 갖지 아니한 많은 성도들도 훌륭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초대교회는 계속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기도해주며 사랑을 나누며 물건도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으며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그곳에서 처음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명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의 담을 넘어서서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남부, 그리고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 그쪽으로 그곳까지 확산되었던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점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고 AD 70년 갈릴리로부터 시작한 유다의 전쟁, 로마에 대한 반란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강자였던 로마 제국은 복음이 세계로 계속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모든 길들은 당시에 로마로 통했고 당시 왕래가 빈번한 로만 로드라고 알려졌던 도로들은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각 나라들로의 그 여행을 빠르고 쉽게 해주었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 조직으로 말미암아 지배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항해를 안전하게 해적의 위협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육로로의 여행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는 그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생존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의 언어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흩어져서 살았던 근동 일대의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헬라어, 코이네라고 불리웠던 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거침이 없이 많은 전파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 공통된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영국에서부터 저 아라비아에까지 뻗친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광대한 영토를 결합시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여 황제 숭배를, 그리고 이교적인 로마의 다신교에 근거한 축제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도덕적인 청결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인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 로마의 다신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대하여 대체로 그냥 묵인하였지만 기독교인들의 교세가 점점 확대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반역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시작으로 하여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 네로 황제의 시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콜로세움 같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맹수에게 던져져서 찢기고 희생당하면서도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순교에 흘려진 피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교회의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1세기에 시작된 기독교는 3세기 동안 계속된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완전히 기독교를 씨를 말리려고, 완전히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자기 가족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있으면 다 색출해내서 처벌하는 그러한 극심한 핍박자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로마 제국의 각 도시와 각 촌락을 향해서 계속 전파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카타콤은 무덤들 가운데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본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하 묘지예요. 로마시 근교에 있는 이 지하 묘지를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몸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지하 10m를 파고 내려가서 계속해서 그 지하를 파고 내려가 이 카타콤에서 그들은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그리면서, 이 헬라어 익투스는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물고기 사인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며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교제하고 그 지하 묘지 안에서 집회를 가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가 묻혔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였던 그들은 이 카타콤이라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지하 동굴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정복하였고,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3세기 동안 겪었던 이 기간을 가리켜 교회의 영웅시대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 시간 동안에 살았던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폴리캅 같은 지도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많은 교부들이 그 시대에 살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격려하였던 많은 지도자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모두 다 이때에 순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igna티우스,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리고 변증자로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한 그러한 지식인으로 철학자로 순교했던 저스틴,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오리겐과 클레멘트, 그리고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같은 뛰어난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도 활동하였고, 그들의 흘려진 피는 교회 부흥의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받을수록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과 그의 부활의 도는 적극적으로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0년간에, 정확히 말하면 한 250년간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복음은 더욱 적극적으로 전파되고 확산되어 종족과 문화와 신분과 학식에 관계없는 보편 종교, 세계 종교로 기독교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용서가 담겨져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구원이 담겨져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우리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끼쳐왔고,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간의 전 신약 교회사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무서운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기독교는 그 시절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신앙을 지녔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마침내 콘스탄틴 황제 때에 이르러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D 313년에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 박해를 중지시켰고,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하는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우욕과 박해에서 벗어나 안전과 특권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몰수당했던 모든 기독교인의 재산이 다 돌려받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같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밀라노 칙령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교인 수가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의 대부분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는 3세기 동안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므로 승리를 얻었는데, 이제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막 밀려서 함께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그 이교 신을 섬기던 모든 방식들이,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초대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마리아 상을 세우고 예수님 상을 세우고 여러 성자들의 성상을 만들고, 그리고 순교한 성자들의 유물을, 머리카락, 뼈, 옷, 손톱,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후에 로마 제국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로마는 이교도의 사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새 도시로 이주해서 새로운 기독교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런 그 도시를 건설할 목적으로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도시는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노플이라고 불리워지게 됐는데, 현재는 터키에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러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탄불, 바로 로마의 전체 새 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데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되었고, 다른 모든 종교는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이 데오도시 황제의 두 아들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동로마를 한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라틴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서로마를 다른 아들이 다스리게 되어서 이 로마 제국은 두 나라로 분할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할된 후 그 다음부터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나라가 갈리게 되니까 종교도 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로 갈리온 교회는 굉장히 갈등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AD 476년 북쪽 게르만족이, 더 북쪽에 위치한 훈족이 계속 미르니까 로마로 침략해서 마침내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멸망했지만, 그래서 그 게르만족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서로마 교회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마 교회의 그런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이 너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점점 동로마 제국도 위축됨에 따라서 서로마의 주교는 콘스탄틴 황제 때로부터 자기에게 외교적인 고난과 그리고 군사적인 고난까지 더불어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교황으로 즉위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서로마 교회에서 등장한 교회와 캐톨릭 교회와 그리고 교황으로 말미암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1세기의 초대교회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교회와 이 중세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나, 어떤 점에서 달라지게 되었나, 왜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의 새날을 밝혔던 마르틴 루터는 중세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메어놓은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 원래의 복음을 1세기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교회가 재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먼저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지켜내온 그 복음을 마르틴 루터는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수많은 실패와 오류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새롭게 갱신하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래전 런던의 한 큰 신문사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현상 논문을 모집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는데 그 중에 어느 젊은 목사님의 논문이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일반 대중과의 접촉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너무 냉랭합니다. 배타적입니다. 교육의 문제와 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도 지적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이 교회의 위대함, 복음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그 생명의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기념으로만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수많은 세월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 그것을 재발견하고 우리도 그 신앙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